전염병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전염병 이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중국에서 현재 사역 중인 선교사로부터 온 코로나19에 대한 기도 편지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분을 수소문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전달받은 기도 편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전달받게 됐습니다. 보니까 2월 초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우한에서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도 편지에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내용과 그분의 해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문에 나왔는데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1순위로 세상을 떠났네요.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총력을 다하여 대처하는데도 전국으로 신속히 번져가 국가에 크나큰 손해를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 그 예를 들었는데요.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 주석 초상을 걸게함,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음, 교회 집회 봉쇄, 선교사 추방, 교회 지도자 수감 등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종교규제 정책 실행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원 사망자 첫 번째라는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우한이 역병의 진원지가 되고 총력을 다해 대처해도 사방으로 번져가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온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내용은 선교사의 해석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하루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갓 선지자가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한 인과관계를 따지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석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숙주인 박쥐에게서 발원해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옮겨진 인수전염병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확실하게 맞는지 우리는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변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가 힘든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교는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부딪혔던 가장 큰 장벽은 제사제도였습니다. 서구에는 없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선교학 시간에 배우는 과목 가운데 하나에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낯선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신앙과 같습니다. 한번 형성이 되면 다른 세계관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는 기존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지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주로 형성되는 시기는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형성이 되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전체는 사람의 성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결혼, 이혼, 독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서 15절은 어린아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본문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청년기 또는 장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 사람의 그 인생의 과정을 흔히 인생길이라고 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사람의 일생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계관이 형성되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금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죠. 유대 관습에는 실제로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사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보여주고 유명한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들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라고만 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꾸짖기도 했습니다. 꾸짖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데리고 온다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어른들을 꾸짖은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겠죠. 그런 일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투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 또는 어른들을 책망했겠죠. 아이들은 뭘 알겠다고, 어른들이 주도해서 선동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책망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판단해서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복주시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일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8장에서 18장의 주제는 공동체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소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제자들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대변하는 교회에서는 누가 큰가? 공동체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이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물 교훈을 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시대 가장 천대받는 계층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어린아이가 교회 공동체 오게 되면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그 전까지는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부터는 결심하고 예수님께 오도록 길을 오히려 더 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낯선 광경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기 쉬운 잘못된 모습입니다. 보디 보캄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박사가 미국의 컨퍼런스에서 대학 신입생 때 70에서 88%가 신앙을 잃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밝혔습니다. 10명 중에 8, 9명이 신앙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신입생 때.
또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 차 교수가, 아마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피터 차 교수가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교회에 대한 통계 역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인 2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 품을 떠나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에 그들 중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입니다. 뉴욕시의 한인 성도들을 10년 조사를 한 결과 한인 1세대는 75%나 교회에 출석하는데 2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5%밖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명 가운데 1명이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부모님들의 신앙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통계이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 태반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은 주일학교 자녀를 둔 연령층의 부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주일학교를 진단하면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진단하는 것이 되고 그 부모들을 양육한 분들을 진단하는 것이 됩니다. 단순히 주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3대에 걸친 평가가 됩니다. 현재 주일학교의 모습은 기성세대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시험을 자녀들이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일이 시험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가치관의 영역이고 결단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수험생 때는 교회에 가지 않고 대학 입시만 준비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에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대학에 갈 즈음이면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세계관이 갖추어져서 부모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관점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지향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 세계관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하겠는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배우고 깨닫고 하면 되겠지라고 미룬다면 아주 중대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십 년 동안 눈물로 통곡을 해도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대개 10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몇 배의 노력을 해도 보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 욕심이 과도해서의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녀의 성장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맞춰서 발달 심리학, 발달 교육학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같은 경쟁 단계에 있는 아이들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 주입식의 것들을 많이 강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많이 나오죠. 지혜의 근본은 많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다. 추호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세계관, 가치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심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중대한 문제로 받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쓸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망,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모는 오늘날의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염두에 두는 그런 중요한 지침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염려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최상의 루트들을 마련해 주느라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뒷전에 밀리게 된 그 뼈아픈 결과가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각 교회들마다 아우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면 뭘 알겠어? 그들이 무슨 공헌을 할 수 있겠어?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할 대상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간을 갉아먹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게 되면은 모임이 어수선하고 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점은 노 키즈 존이 있어서 영유아와 함께 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그냥 구석방으로 내멉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어린아이들은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적인 모습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그리스도인일 때 자녀들을 소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게 해주는 것, 존귀한 사람들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효과 없는 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는 것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안에 새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자녀의 미래 가운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의 욕심으로 어린아이들이 과도하게 학습으로 내몰리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으로도 직장인들이 한 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해서 40시간 노동시간을 제한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50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노동이죠. 공부가 아니라 이미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꿈꾸는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는 매일 오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들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러려면 집과 학교와 예배당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신망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통신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지는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양육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즉 구원의 상속 또는 영생의 상속,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상속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상속합니까? 약속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상속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도 이 약속을 받아라.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상속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한 것이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돌보는데 궁극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위탁하는 것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영역에서는 배제하는 것이죠. 신앙은 또한 모든 세대에 적용됩니다. 어느 특정한 세대는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나 청소년기에는 학교 위주가 되고
신앙은 부차적인 위치에 놓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 세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청소년기에, 그 중요한 청소년기에 학교의 모든 것을 위탁해버리고 신앙교육의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시킬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첫 걸음,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이 어렵지,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 형태는 가정에서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신앙 교육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그것이 더욱 철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 가운데 가장 철저하고 완벽한 형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다 어렸을 때 암기해야 됐습니다. 부모가 묻게 되면 대답해야 됐습니다. 성찬식 전에는 그걸 다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가서 물어보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것이었고, 그 점검은 소교리 문답을 목사님이 질문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런 가정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주일학교는 그렇게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죠. 영국 역사를 읽어보면 18세기 영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거리에는 실직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붐볐습니다. 칼 막스가 영국에서 공산주의 선언을 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 그런 현실 때문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어린아이들은 무서운 전염병으로 무수히 죽어갔고 문맹 상태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한 신문업자가 불안한 영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는 범죄 예방을 위해 형무소의 개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불결한 감옥을 개선하고 죄수들의 갱생을 위해 감옥 내의 교육, 진흥 활동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회로 하여금 감옥 법령을 제정케 하고 새롭게 형무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여도 죄수들은 추록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사회의 악과 범죄의 원인이 무지의 결과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레이크스는 주일 아침에 어린아이들을 모아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노동에 종사하고 거리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자신의 재정으로 숙련된 교사를 고용하고 아동들의 전인 교육에 힘썼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교육을 병행해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주일학교가 영어로 Sunday School이죠. 주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 교육을 해서 나중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일에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소문이 퍼져 글로스터에 6개의 주일학교가 설립되고 또 자신의 신문에 주일학교에 관한 기사를 실자 주일학교 운동이 급속도로 번져갔습니다.
주일학교 촉진협의회 이런 단체도 창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무려 2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이 179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에 같은 협의회가 조직되고 급속히 주일학교 운동이 세상으로 확산됐습니다. 바로 이 주일학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가정예배가 축소되고 위축되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썼죠. 청교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세웠습니다.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이었죠. 이 대학들이 세속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1837년에 최초의 공립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공립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립학교를 대신해서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이 점차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보주의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듀이의 영향으로 학교가 세속화의 길로 가속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1954년에 국제기도원 성경협회에서 오랜 시간 성경을 배포해 오던 것을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늘 학교에 성경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었는데 해오던 일을 위헌이다, 주지 말라, 금지했던 거죠. 1964년 학교에서 기도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그 이듬해에는 수업 시작 전에 경건을 목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주기도문 읽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학문의 중립성을 고수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공교육 체계가 되면서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학교의 교수 내용은 국한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학문의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학문의 어떤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입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진화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위장된 신앙의 체계일 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교육의 목적, 교육받는 사람의 본성과 진리는 종교의 특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직해야 됩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금방 대답할 겁니다.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실용주의인 것이죠. 공리주의죠. 다른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정직한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논리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십계명의 제9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법의 원천은 사람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결정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금해지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입니다. 다른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증거고 계명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활성되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도 주일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로 위탁한 것입니다. 그나마 그때는 그래도 주일 내내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는 주일에 2번씩 했어요.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여름 성경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3번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완전히 맡긴 채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죠.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야 되고 늦게 와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그나마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긴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그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이 자라나서 지금 교회 30, 40대를 구성하는 그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없게 되어지고 있죠. 학교에서마저도,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교에서마저도 공교육은 신앙과 무관하고 도리어 세속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한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주일학교 1시간으로 신앙교육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처럼 특별한 시간을 추가로 가진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래의 직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잘하게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두고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어떤 일을 간다 하더라도 신앙을 버렸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무엇인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세속적인 지식교육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흡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들여다보면 어른들은 기겁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정상적인 가치관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제자들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게 되면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고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인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들여져야 될 것인가? 내 직장이, 내 시간이,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늘 깨우침을 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